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비추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무덤을 찾아간 모습,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록다운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물론 그들의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다시 변환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아직도 록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었다고 한다면. 자,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12명의 제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망, 절망, 꿈을 포기하고 모든 걸 접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떠나야 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이 없는 바로 엠마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지난 스토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록 수제자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등장하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꿈,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이 두 사람의 삶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록다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의 모습은 굉장한 슬픔을 안고 돌아간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얘기하고 갑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가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일 전에 벌어졌던 사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그 메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을 서로 두려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서 같이 걷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중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는 중이지. 그러면 그 두 제자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3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십니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3일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3일 전의 사건을 상상을 하고 3일 전의 사건을 돌아보고 그 충격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물론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은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고. 시체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장면을 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냈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 부활절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아마 그들의 상상의 속에서 일어난 일일 걸 뿐이야.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모두 다 한쪽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까지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mpossible이 도저히 그들 속에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 외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참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니.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하고 이 친구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참 두려운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3년 동안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수제자로 성장을 했고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제는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서 록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현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함께 걷고 있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난 속에 빠져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망각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걸으실 수 있지? 내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실까? 내 삶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하실까? 자, 두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끝나게 만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하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걸으셔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떡을 떼어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게 되었고, 떡을 떼어줄 때 과거에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열으실 때 떡을 떼어주던 장면을 기억을 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때에 그 장면들을 기억을 하게 된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수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열심으로 쫓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절망과 고통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는 순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됐고, 떡을 떼는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십자가의 못자국을 기억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주님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와 동행해 주신 주님, 내가 어떤 그야말로 헤어나올 수 없던 어떤 길에 있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일으켜 주신 그 주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게 다가와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기억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로는 망각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함께 걷고 있으나 그러나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절망,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내가 다가온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내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놓쳐는 그 순간 우리는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기억, 나와 늘 동행해 주셨던 기억, 이것조차도 다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내가 눈을 떼지 않게 되면은,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resto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뉴질랜드 땅에 보니까요,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과정들도 있었지 않을까요? 놓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사람의 모습,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뭐였느냐?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억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실 때 보여줬던 기억, 그리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한순간에 돌아오게 됐고 눈을 뜨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영적인 눈을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3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지금 11 제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수제자들은 아니고 12명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열정이 되살아나고 기쁨이 되살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1 제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시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록다운 상황에 있었어요.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두 제자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마 저 사람이 너무 충격이 커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다, 천사를 봤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마도 저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 커서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격이 너무 큰 사람들은요, 환상을 보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귀신을 보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었고 함께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봤다고 하는 얘기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내 눈으로 이해되어서 믿는 것만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해된 것만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건 제자들에게 이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활을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하게 그지없어서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눈에서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내려갈 때의 삶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과 증인된 삶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때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내가 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서는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다시 부여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와 늘 동행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혼란의 상황이 오고 혼돈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인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